오늘은 잠언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운명을 바꾸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는 눈을,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피조물의 면류가 아닌 인간, 우리 자신의 아버지여 주님 신비를, 아버지 그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위로와 해답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해답과 그리고 역전의 지혜를 얻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또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변화의 시간,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참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뜻을 이루는 만족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해답을 찾기가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그 모든 구체적인 공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그 학교에서 엄청난 가르침, 연구소에서 그럴듯한 내용들을 행복과 성공을 위한 그런 지식과 정보로 제공하지만은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해답뿐만 아니라 해결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운명을 바꾸는 자다, 나는 진짜 행복을 주는 자다, 나는 결핍을 해결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과 보화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땅속에 감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밭에. 그런데 그 주인이 죽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요,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발견한 사람 것인데 먼저는 그 땅 주인의 것이 되겠죠. 어느 날 가난해서 자기 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덮었겠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밭을 샀겠죠. 전에는 자기에게는 그 밭을 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밭을 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니까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못해, 안 되라고 생각을,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것을 이루어야 될 때에 정말 방법을 찾고 힘을 다하다 보면은 그것을 거뜬히 이루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그리고 인생에 답답하고 슬프고 나는 왜 내 밭이 없는가, 나는 왜 남의 밭을 일구며 살아야 됐는가, 내 인생은 언제쯤 펴질 것인가,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진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만을 어떤 그 경제적인 그 탁월함을 취할 수 없는 무능함만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보화를 자기가 늘 경작하는 그 밭, 늘 남의 밭을 경작하니까 그 밭에서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찾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자기에게 이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것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가요, 어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저 무인도 어느 구석에 숨겨진 것이 아니고 깊은 계곡, 은밀한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자기가 그 수고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늘 밟고 다녔던 그 밭 중에 어느 한 곳에 이 보화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답답하고 또는 약해져 있고 낮아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본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부서진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그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삶을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계급장도 달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럴듯한 뭔가를 우리가 꾸며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해내는 데 있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유능해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설계한 그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이것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나는 이 환경이 너무 싫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뀌면은 네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와 그 혜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비유와 속담과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비유와 속담과 격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잠언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잠자가 바늘, 꽂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그 한자어의 뜻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찔러서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경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짧은 말들,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어로도 똑같이 이 프라버스라 그래가지고 속담과 격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속담 격언을 마샬이라 그러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마샬이라는 똑같은 발음은 똑같은데 이 명사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동사는 뭐냐 하면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 속담, 격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잠언의 궁극적인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그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교훈, 이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따랐더니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니까 성공인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대로 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내어드린 그 주보에 보면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그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발췌해서 싣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때때로 사람들은 재산 소유를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종의 욕심으로 간주해서 완전한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지나치게 누리고 갖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불합리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소유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야지 이상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생각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재산 소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동차를 내가 만약에 빼앗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도둑질하려고 명령하신 까닭은 이 재산과 소유가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 즉 우리가 소유한 물건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때에 우주 전체를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할 때 지혜와 지식, 아름다움, 창의성, 타인에 대한 사랑, 친절, 정의, 독립성, 자유, 의지의 발현, 기쁨,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을 기회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한 자가 그 결과를, 그 소득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어길 때에 동물이든 생물이든 고통과 죽음과 파괴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는 어길 때에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은 죽음과 파괴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인데 우리가 이걸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죄의 그런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의 변화와 어떤 성과가 아니고 내 속사람, 내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것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 그리고 능숙함과 유능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총명함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는 유능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을 어떤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선함과 올바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크마, 이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유능함 뿐만 아니라 선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 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지혜를 알게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열매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결과예요.
나를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훈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훈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또 알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훈계란 말은 징벌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는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성을 내거나 때로는 징벌을 가할 때에 그게 두렵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자신이 굴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가하시는 거,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게 하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훈련시키는 환경,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생명과 사귐과 성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크면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비해서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았다면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정말 그 삶은 짜릿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죽음 자체도 행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명철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훤히 꿰뚫어 보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논리들을 비울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신다. 훈계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젊은 자는 근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와 정의와 정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 앞에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죠. 그럼 정직은 무엇인가? 정직하다는 건 솔직한 건가?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뭔가 좋게 포장시키고 왜곡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정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비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이 아픔과 이 연약함과 이 실패의 여정 때문에 나는 겸손하고, 그리고 나는 진실한 심령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요.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말도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거 지혜로운 거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고,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탁월한 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자신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안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됐는데 맡기기만 하면 된단 말인가?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만드실 거라는 걸 믿으면 반드시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슬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리하고 현명해서 그 유혹을, 그 미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럼 젊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정이 지나치게 강해서 자기 의견과 주장이 언제나 옳은 줄 알고 큰 소리로 그것을 떠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근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은 뭐겠습니까? 반대죠. 깊이 생각하고 궁리해서 잘 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조급하게 급하게 달려갈 땐 잘 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필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신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학식과 지략도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학식은 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최고 지식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지식은 잘못된 흐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그 공상과 망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시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가 되어서 그 지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 흐름을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친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아서 그가 현명함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은혜로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혜롭고 나를 명철하고 나를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최고봉 책 속에 1월 17일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 일,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의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깨어난 나의 영, 내 영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속성이 흘러넘치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이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내 속에서 일어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 그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 행복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말을 거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그분과 독대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그냥 덮어놓고 나는 믿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고 있냐? 너 바르게 믿고 있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맞냐? 하나님이 진짜 네 삶의 주인이냐?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인가?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나의 태도, 나의 결정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확정하는 이런 힘들지만은 이런 여정들을 보낸 가운데 내 안에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인정한 그 믿음 나의 모든 의심과 연약함을 극복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될 때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무늬만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 속에 너무나도 멋진 그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불신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완강했지만 그 의심을 의심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함께 리디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순례의 여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주변의 신실한 크리스찬들 덕분이다. 세상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도 세련되고 똑똑한 이들이었다. 마침내 확신이 생겼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신뢰할 만할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삶의 비전도 매력적이었다. 무신론자 시절에도 윤리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며 사회 정의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지만 기독교는 생각과 마음 상태까지 아우르는 훨씬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내 삶에 맞아들였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의심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이 뿌리 내리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고 이 신앙이 시작될 때 사단의 역사가 굉장하다고 했어요. 굉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견뎌낸 이유가 뭔가? 그 교회의 신실한 크리스찬들, 자기의 보기에 자기가 만난 누구보다도 세련되고 똑똑한 성도들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까지 그들은 추스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혼을 품고 세울 수 있는, 죽을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일까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